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14편 말씀은 바울이 서신서에 애용했던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을 표현할 때 이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오늘의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어리석다 하는 말이 먼저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럼 어리석은 자가 도대체 어떤 자가 어리석은 것이냐? 우리는 바보 혹은 또 어리석은 자, 그러면 어떤 자를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까? 배우지 못해서 바보인 자, 또 배우기는 배웠어도 품행이 방정치 못해가지고 그저 모든 하는 일마다 좀 이상하고 엉뚱한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내면에서 그 어리석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속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비극이죠. 근데 그렇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죄예요. 이 죄라는 놈은 말이죠. 매사에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자,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축복의 세상이었죠. 하나님이 그 지구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이름 모를 수많은 유실수들을 따서 먹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시면서 관리를 시키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죄가 없으니 얼마나 그들이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켜요. 그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아담하고 하와에게 야 훔쳐 야 죽여 부셔 막 거짓말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마귀가 건드렸어요. 어떻게 건드렸습니까? 아주 유혹하기 좋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도 굉장히 똑똑한 놈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뭐 했으면 시도 안 먹혔겠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앞으로 그것도 감성적인 여성을 끌어냈어요. 창조 때부터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께서 좀 구별되게 지으셨습니다. 감성적인 하와를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야, 하나님이 다 요거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거론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는 야,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떠한
일종의 종교 심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지 하나님과 같아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아진다는 게 뭐냐? 동등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말과 닮는다는 말이 성경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죠.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거지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요 놈의 자식이 어쩌면 그렇게 아빠를 딱 닮았어요. 얼마나 아빠하고 하는 짓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성장하고 자라면서 너무너무 닮고 똑같아요. 아빠하고. 아빠하고 똑같다고 해서 그 자식이 아빠는 아니죠. 자식이 남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성장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이게 닮은 꼴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남편은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고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뭐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다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그 품성,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삶을 통해서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뭐예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인 네가 서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거예요. 이것이 죄의 뿌리요.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가리켜서 일부러 하나님을 잊고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어 하나님을 잊는 자. 하나님을 일부러 잊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없습니까? 자기 눈이 가리워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자기 귀가 막혀서 그 계신 분의 엄청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자기 감각이 무뎌져서 늘 자기 옆에서 자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뿐이지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보이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보여요. 하나님은 내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품에 이렇게 안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자, 그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는데 이 부패하다는 것은 내적인 타락이에요. 내적인 타락. 그 속이 벌써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수박 사가지고 잘 익었다고 해서 샀어요. 근데 속을 쩍 쪼개보니까 안에 물이 찼어요. 알이 이렇게 엉성엉성 해갖고 보니까 삭았어요. 상해버렸어요. 그런 수박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속았다 싶고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요즘은 그래도 이 장사할 때 반품, 환불 이런 게 잘 되니까 가져가면 바꿔주긴 하죠. 그대로 썩은 부분, 부패한 부분 내버려 놓고 성한 부분 이렇게 먹는 사람은 없어요. 통째로 갖다 갈죠. 이 세상 사람들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이렇게 썩은 수박처럼 속이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소행
그들의 그 행동이죠. 그들의 행동은 가증해요. 얼마나 왜곡되고 더럽고 추접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소행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을 행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아들을 굽어 살펴보세요.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를 찾으시는가 하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살펴보셔요. 그런데 그런 자가 없어요. 모두 다 그들은 치우쳤어요. 이 치우쳤다는 것은요, 옆으로 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함께 다 더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얼만큼 없느냐? 한 놈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니까 온통 인생은 다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밑으로 내려서 보면은 그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냐? 무지한 자냐?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떡이라고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는 그 밥을 해서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밀가루 전병을 붙여가지고 부침개처럼 붙여가지고 그거를 찌든지 삶든지 혹은 이렇게 번철에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굽든지 붙여가지고는 그걸 먹는데 떡이에요. 떡. 이렇게 큰 빵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으면서 바라보면서 찢어 먹어요. 이렇게 찢어서 먹고 오늘 우리가 그 성찬식 할 때도 이스라엘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식으로 무교점정을 만들어서 이거를 쭉 돌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뜯어 먹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것은 이 죄악을 짓는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이렇게 찢어먹고 저렇게 찢어먹고 아주 그냥 지금 요거를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막 이스라엘 떡 먹듯이 막 앞으로 뒤집고 뒤로 뒤집고 찢고 발기고 이래가지고는 자기들이 꿀꺽꿀꺽 삼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찾질 않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이 5절 말씀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래서 이 저희라는 것이 그 죄악을 일삼는 그런 죄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원문을 볼 때는 좀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러면 첫째로 죄인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그렇지만 죄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두려워했다. 아주 크게 무서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의 그 세대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여기서 저희라는 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뜻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죄악된 자들이 자기를 떡 먹듯이 이렇게 저렇게 뒤치고 찢고 발기고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아주 큰 두려움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6절을 넘어가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뜻해요. 이것저것 하는 일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다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겸손한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그래서 이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움 그러면 속으로 막 수줍어하는 걸 뜻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부끄럽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생활을 청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보세요. 돈 벌어서 그것도 10분의 1 떼서 바치죠. 감사헌금 하죠. 봉사하죠. 헌신하죠.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해서 뭐 식사당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들어가는 돈이요 적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내 돈이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선교헌금이다, 구제헌금이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요, 주의 종을 보필하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살펴주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새싹들을 해서 장학금도 막 기부를 하고요. 온통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생 줘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둬놓고 쓰지 않으면 부자 된다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다 열어놓고 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해지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꾸 줘야 돼요. 자꾸. 근데 이상하죠. 노래도 있잖아요. 이상하다 동전한님. 쓰고 베풀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문에도 그렇죠.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가진 것을 풀어서 나눠주는데도 오히려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말이죠. 막 퍼주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싫으면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만큼 부자가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은 퍼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퍼줘야 돼요. 근데 이제 푼수 같은 사람이 있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퍼주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지혜롭게 하나님이 퍼주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건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배우시고, 자우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게 되려고 아주 그냥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인다고요. 막 퍼주고 베풀어주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사실 겸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외모 가지고 사람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배웠어도 배우지 않은 척, 가졌어도 가지지 않은 척, 이런 사람이 자꾸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외모만 보고 아이고 입고 다니는 게 참 구질구질하네, 무시했다가 큰 다쳐요. 구질구질하게 하고 맨날 무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 같이 갑시다 하고 신방 갔더니 자기는 4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 사람은 12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자기는 그 뭐 큰 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집 가니까 뭐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의리빛가 번쩍하게 사는데 행색은 아주 그냥 궁상맞게 다녀요. 그 알고 보니까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대학을 나왔다, 대학원을 나왔다, 배웠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딱 볼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나라 무슨 차관이야. 보니까 판사야.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게 겸손해지게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거거든요. 더 겸손해지시고요. 더 하나님 앞에서 검소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무한대로 주세요. 무한대로.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의 경영을. 근데 이 악인들은 막 부끄럽게 한다고요. 공개적으로 내세워서 부끄럽게 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네가 나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야.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의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과 명백하게 구분이 되지요. 우리는 허세 떨질 않습니다. 7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고 과연 거기서 구원이 나왔죠? 여러분 이 구원이요.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인데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구원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아가 뭐예요?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와요? 시온에서 십자가를 지시죠.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양손에 못을 박이시고 다리에 대못을 박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 예수님께서 그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해요.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스스로 속으로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와 다른 삶을 삽니다. 시온에서 나온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품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넘칠 것입니다.